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드러난 비밀, 그분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길지 않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기억하실까요? 지난주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다가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한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개 혹은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짧은 본문이지 고민하다가 좀 본문을 짧게 정했는데 오늘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24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다르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별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약도 해보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요약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 요약된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하나씩 좀 짧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난주 본문을 보면 제가 준비해달라고는 요청 안 했는데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23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의미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은혜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2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또 복음의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전파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같은 의미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비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미스테리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 단어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비밀,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어쨌든 미스테리온인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26절을 보면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드러난 것,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비밀하면 우리가 숨겨져 있다, 히든이라는 단어도 쓰이긴 하니까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 감춰져 있다라기보다 숨겨져 있다라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렵지 않죠?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나 비밀이 있어. 뭔데? 얘기해줬어. 몰라. 그게 이 미스테리온인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해줘도 모르는 건데 어느 날부터 말해줬을 때 알게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결국 이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 거야.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두드러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라.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요약하죠? 그분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한 거죠. 예전에는 들어도 몰랐어요. 누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멋지게 아주 변증적으로 설명해 줘서 예수님 믿게 됐느냐?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받아치고 싸워 이기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전에 들어서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쟤도 비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비밀 알게 된 비밀 말하고 싶잖아. 아니에요? 저만 그래. 우리 일부 예배드린 분도 안 그래요?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당히 이게 임금님 귀를 봤어. 내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옛날 뽀뽀뽀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요즘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금님 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하고 싶어. 귀가 이만해 막.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당히 그러면서 살겠다 그러잖아요. 비밀은 말하고 싶어져요. 저도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 근데 말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리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풍성함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왜요? 자기가 가장 고난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죠?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은혜는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물론 다른 비밀과는 좀 달라. 어떤 비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비밀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말하고 싶어. 이거 너만 말해, 너만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알면 안 돼. 이거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은 말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너무 부담 갖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같은 의미죠. 근데 왜 바울은 굳이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연약함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의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싫어도, 여기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겠지. 교회가 싫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냐? 교회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그러니까 섬기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자. 우리가 교회잖아요.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나는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고난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영어 편한 분들은 영어 성경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I am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 이렇게 나오죠. lack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이게 주석과 같은 책들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 분량이 뭐 한두 시간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표현이요, 예수님의 고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 뭔 말인가 싶은 분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뜻이 영어로는 lack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관심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헷갈릴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예수님의 감당하신 고난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여전히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쟤도 컨디션이 영 아니야? 대답이 바로바로 딱딱 안 나오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간 2026년 멜번에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감당하게 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겼는데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바울이 본인이 겪은 고난을 좀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게 이 바울이 겪은 고난 때문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이런 것들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고난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죠. 사실 우리가 사는 멜번에서는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는 거,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린 우리 그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고난에는 그런 게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니야. 우리랑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또 당했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 막 이런 것들은 뭐냐? 어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전했으면 이런 거 배 안 타면 되지. 그 당시엔 배 타는 거 목숨 걸고 타는 건데 안 걸어가면 되지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살아갔던 그의 삶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들, 힘듦, 어려움들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이 오실 필요 없어도 말이 꼬인다. 우리 찬양팀들은요 아침 9시 일찍 와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준비하고 샤워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잠을 줄여야 되는 그런 고통들. 물론 좀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고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고난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 봤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고난 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요, 지금 내가 아는 수준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제발 되길,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바라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제가 살아가는 이 멜번이라고 하는 현장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외부적 박해를 받지 않아서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28절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밖에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염려와 저는 좀 다를지 모르겠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막 예수님 전한다고 돌 맞고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른다. 뭐죠? 바울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골로새만 놓고 본다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려요. 그래서 뭘 시작한 거야?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지. 저는 조금이나마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늘도 이상하게 좀 절제해야 돼. 마음이 무거운 거야 오늘. 제 아침에 마음이. 평소에는 파이팅 넘치거든요. 물론 지금 파이팅 넘치지만, 왜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병 중인 분들과 최근에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야. 오늘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갈까? 라는 마음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번아웃이 온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짓눌리는, 그걸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만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향한 염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 받는 걸 뭐 한대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물론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라고 해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혹시 있나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을 뭐 한대요? 자랑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게 환난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환난 중에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 고난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기뻐했는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었죠. 고난의 컨셉에 대해서. 그것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는 설명해 드렸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란 뜻이죠.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내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마 이게 개역기종인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제자들이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그리고 몰매를 맞아요.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고난은 자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격, 명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 아니죠. 사람들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계시구나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야. 근데 사랑하니까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골로새 교회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고통의 자리를 참아내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해산의 고통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그죠?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사랑과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했던 얘기지만 2026년 새날이고 오늘 2월 첫날이잖아요. 2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적용.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몸부림치자. 이걸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죠? 말이 안 되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키셨습니다. 같은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또한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다. 이건 배우셨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소망합시다.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소망합시다. 주일학교를 섬겨달라, 학생부를 섬겨달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골로새 본문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그 어떤 말보다 어려운 말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나 혹은 여기 있는 누군가처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까지는 아직 용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고난 같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공격받는 세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 교회 오늘 요거에는 없는, 일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 2부 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 지금도 꽤 있습니다. 몇 커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에요. 때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29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며 애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은 수고해야 되는 일이고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남이면 안 하는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언젠가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려 하지 맙시다.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고난 겪는 분들 많거든요.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헷갈리지 맙시다. 만약 예수님, 복음, 사랑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게 눈꽃만큼도 없다. 그럼 오늘 반성하기 원합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담을 넘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고난받는 삶을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몸부림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